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성도님의 안타까운 간증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분이셨는데 대대로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자라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집에 화재가 나서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분이 같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할 때 보니까 아내가 치료를 받는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손대는 사업마다 부도가 나거나 망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켜보려고 애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치료를 받고 퇴원하니까 이제 웬일입니까?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자녀가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안 믿자니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두렵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에게 이러십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한테 하소연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불이 나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하니까 망해서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나와서 또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되고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니까 이제는 그 말 잘 듣던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고 아주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럼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뒤에서 우리 인생의 거센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를 거기에 다 빠뜨려서 절망에 빠뜨리고 사망에 빠뜨리고 좌절에 빠뜨리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는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 성도님 개인과 가정과 사업을 엉망으로 만드는 귀신의 역사에서 아마 해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엉망이 되고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는 그 배후에 일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우리 인생에 불어오던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든 일이 평화롭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거센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성경 주석가들은 이때 풍랑을 일으킨 이 배후에 사단 마귀 원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풍랑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꾸짖었단 말은 우리가 무생물한테 꾸짖진 않잖아요. 우리가 돌을 보고 꾸짖진 않습니다. 나무를 보고 꾸짖지 않습니다. 물을 보고 꾸짖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격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잘못했을 때 그때 꾸짖는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부딪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일으켜서 지금 이 거라사인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마귀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풍랑을 통해서 다 바다에 빠뜨려서 수장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즉시 원수 마귀가 도망치고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거센 광풍과 같은 풍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엎드러뜨립니다. 마귀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인들에게 광풍을 몰고 오면 오늘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온통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원수 마귀가 정치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귀신이 원수 마귀가 와서 광풍을 일으키면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지고 파산하게 되고 삶에 병이 들게 되고 절망과 저주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쫓아내시면 그 광풍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을 그대로 두면은 절대로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치면 그 광풍을 가져오는 배경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반드시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지방에 있는 한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장로교예요. 안수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딸아이가 있는데 예수 잘 믿는 딸아이인데 갑자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에 걸리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작은 방에 할머니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몇 번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딸아이가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귀신이 빨리 들어와서 보았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쫓아내주지 않아요. 그 딸이 믿음을 갖고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첫째 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쫓아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쫓아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광풍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갖고 오는 그런 귀신을 내어 쫓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라사인과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옷을 입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방향을 나가서 소리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원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남편이었고 자녀들의 아버지요 동네 사람이요 평범한 사회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 굉장한 충격과 타격을 받아서 마음이 병들었고 억압을 계속해서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만 귀신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살았다고 했어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예의를 저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귀가 오면은 평범했던 사람도 예의 범절을 다 무시하고 무리하게 찌를 게 없는 일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남자 장정이 5명 여성이 붙들어도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행동도 거칠지만 말이 얼마나 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한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나갔다고 해서 귀신 들린 아내를 그 남편이 데리고 왔는데 남편 혼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 아마 2-3명을 같이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한 3-4명이 이 여자 집사님 양쪽에 껴안고 데리고 왔는데 입에 자갈을 물렸어요. 왜 자갈을 물렸나 봤더니 이 자갈을 풀기만 하면 욕을 그렇게 계속하지 쉬지 않고 오는 사람마다 계속 욕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보는 남편 교회 성도들 목사님 아니면 부모님 형제들 다 욕을 하니까 입에다가 자갈을 물린 거예요. 이걸 풀어놓으면 욕을 하고 침을 뱉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또 이 사람은 집에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집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반사회적인 삶을 말합니다. 전통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묘지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즉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파탄에 이 사람이 직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묘지는 죽은 시체를 두는 것입니다.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평범한 삶을 빼앗아갑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탄의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쇠사슬을 놓고 집에다가 놔두면 마귀의 힘이 발동하게 되면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어가서 밤낮으로 고함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쳐서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다른 사람은 그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광풍을 사람에게 몰고 오면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술과 담배와 음란과 마약과 도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9년부터 2023년 연간 사망자에 대한 자료 발표에 의하면 매년 약 6,300만 명가량이 사망을 한대요. 전 세계에. 근데 이 중에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죽는 사람이 260만 명이 넘고요. 담배 피다가 폐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800만 명 이상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살다가 성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 13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과 담배와 방탕한 생활과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죽는다고 해요. 이 숫자는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는 숫자와 맞먹는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마귀가 전 세계에 이 죄악의 광풍을 불어와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뺏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풍은 법이나 제도나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마귀의 광풍을 잠잠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귀신 들려 미쳐가는 이 거라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시니까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기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이 마귀의 광풍에 미쳐가지고 날뛰다가 다 갈릴리 호수에 내려가서 불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은 일처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명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안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개인, 성실한 가장, 평화로운 이웃으로 그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미친 거라사인을 고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안정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쉬지 않고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나 마귀가 불어오는 광풍이 온 세계에 다 불어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돈과 명예, 술과 담배, 도박, 마약, 음란, 방탕에 미쳐서 이 광풍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쉬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광풍을 몰고 오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뱀과 정갈은 바로 더러운 귀신들을 뜻합니다. 이 귀신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이 밑에 발 밑에 있는 뱀이나 정갈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권세 있는 모습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중년의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시집 올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날마다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래도 버텨내려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보려고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시어머니가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폭언이 점점 심해지고 때로는 구타까지 하니까 이 며느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미움이 생기고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시어머니를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움과 저주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마침내 그 권사님은 귀신이 사로잡히게 됐어요. 놀란 남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전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과 전사님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그냥 귀신 쫓아달라고 초빙했는데 와가지고는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그냥 찬송 몇 장 부르고 말씀 한 절 읽고 몇 마디 권면해주고 기도 몇 마디 해주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귀신 쫓아내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이분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정신이 많이 무너져서 그런 거니까 잠을 많이 재우고 푹 쉬게 해달라고, 푹 쉬게 하면 나을 거라고 그냥 권면만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래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죠. 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붙들고 애쓰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어느 한 목사님을 알게 돼서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분이 이제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막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게 됐어요. 교회 앞에서 그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미쳐서 저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은 하는 말씀이 내 성도가 아닌데 내가 남의 성도 가가지고 뭐 어떻게 기도하고 고쳐줄 수 있냐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전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좀 목사님 밖에 없으니까 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자 이 목사님이 교회 들어가서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갔다 와라 가서 도와주고 와라 하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성도님을 따라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이 의리하게 잘 살아요. 현관문을 들어서 거실까지 가는데도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인데 그 귀신 들린 아내 권사님이 모시는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또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귀신을 쫓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귀신이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막 입에 거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힘을 내가지고 그 귀신 들린 권사님을 향해서 내가 나서는 예수님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와라! 나와라! 하고 몇 번 소리를 치니까 귀신이 잠잠하고 그 권사님에게서 떠나갔어요. 정신이 멀쩡히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권사님에게 앞으로 죄를 짓지 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권면을 하고 돌아갔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원수마귀야! 해보세요.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사업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뱀과 정갈은 귀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뱀과 정갈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독을 쏘아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병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주님께서는 믿는 제자들에게 이 뱀과 정갈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힘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한번 교통순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거리 사거리에 있는 한가운데 교통순경이 딱 서 있는데 그 큰 트럭들, 짐을 싣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6대, 7대를 실은 그 큰 트럭들이 막 쌩쌩 달려도 이 키가 조그맣고 빼빼마르고 힘도 별로 없는 교통순경이 호루라기 한번 보고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은 영락없이 그 큰 트럭들이 다 멈춰서가지고 갓길로 끌려가지고 딱지를 뗍니다. 그게 권세예요. 힘은 없지만 나라가 부여해준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힘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라사인 귀신은 쇠고랑이 차 있어도 마귀의 힘으로 그걸 끌어내고 광야로 달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마귀는 힘이 있어요. 우리 육체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일평생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권세를 가졌으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 안 하면 마귀가 날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거리의 교통순경이 그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이 복잡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순경이 권세를 사용하면 그 교통이 원활해지고 거기가 아주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는 곧 쫓겨나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를 하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 간증이 있어요. 어느 원주민 마을에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마을에 원주민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을에 이 전초기를 집을 딱 마련해 놓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오래 있었던 무당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님을 향해서 말도 안 하고 그 선교사님 집에 마당에서 기르고 있던 개를 딱 보더니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고 아주 무서운 눈으로 아주 쏟아보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렇게 쏘아보니까 그 개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못하고 픽 하고 쓰러지더니 죽어버렸어요. 또 조금 있다가 닭 한 마리가 그 선교사님이 마당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그 무당이 그 닭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고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니까 얼마 있다가 그 닭도 픽 하고 쓰러졌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전도하려면 나하고 대결을 하자. 대결을 해서 나를 이길 수 있으면 이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나 나하고 대결해서 지면 당신은 이 마을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섭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좋다.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 달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영적인 대결을 한번 해보자. 무당이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이 선교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함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결할 날이 와서 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을 만나가지고 눈을 똑바로 쳐봤더니 그 눈이 독사의 눈처럼 아주 그냥 아주 음흉한 눈춤이 저는 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용기를 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와라! 나와라! 하고 여러 번 소리를 치자 갑자기 그 무당이 힘없이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 눈이 독사의 눈이 사라지고 비둘기눈처럼 온유한 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몸을 털고서 일어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역시 신들 중에 예수 신이 가장 큰 신일 것 같다. 예수 신이 최고인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더니 무당일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게 됐다가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면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거대한 광풍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질병과 실패와 낭패를 가져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개인에게서 쫓아내고 가정에서 쫓아내고 사업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럼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항상 마귀와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